여러분 주보를 보셨겠지만 오늘 설교는 의심과 불신을 넘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남태평양에 있는 바누아투라는 섬나라를 방문하고자 제가 교회를 방문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누아투에서는 어떤 성인의식을 치르냐면요, 봄철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 발목에 덩쿨을 묶어서 약 20m에서 30m 높이의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나카눌이라는 점핑을 하는 이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문화를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위험한 스포츠 클럽이라는 학생들이 1979년 발목에 고무줄을 묶어서 뛰어내리는 점프를 시도하는 것이 세계에 시작된 번지 점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안 하셨을지라도 그 그림만 보면 얼마나 긴장이 조마조마합니까? 그 높은 발판에 서서 밑을 내려다볼 때 내가 여기 뛰어내릴 수 있을까? 뛰어내릴 때 이 고무줄이 나를 과연 붙들어서 바닥에 추락하지는 않을 것인가? 아마 두려운 마음이 굉장할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이 번지 점프를 할 때 마지막 그 발판 위에 서서 뛰어내릴 때 몸에 착용한 안전장치와 이 고무줄, 이것이 나를 정말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대다수의 여러분들 와 있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성경 말씀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는 의심하거나 불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신치 않고 우리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절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시간 앞자리 여기에 예배당에 나와 계시는 분 가운데 의심이 있으시거나 불신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심과 불신을 넘어서 믿음에 이르는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심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라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라고 대답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 목사로 여러분 어떤 분은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를 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요.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라도 불신이라도 혹시라도 있다면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성경 말씀을 향해서든 아니면 기도를 드릴 때이든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바람, 소망이 있다면 의심치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회 기도 때도 언급이 있었지만 저희 교회가 이 주변에 재개발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믿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증거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 어리석은 것처럼 foolish,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니까, 불신하기 때문에 다 부질없는 이야기다, 어리석은 이야기다 라고 치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바울 사도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실제로 믿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어떤 능력이 크다고 우리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 능력의 결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어떤 구절이라도 의심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더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해, 성경의 진리를 향해 아주 마음을 닫고 불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믿고 있는지, 의심과 불신과 믿음,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잘 납득이 안 되는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 구절이 28장 17절인데요. 여러분 스크린에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지 40일이 다 지나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이 상황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미 보았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마지막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12 제자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이겠죠.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중요한 지상 사명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런 상황에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경배를 하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믿겨지시나요?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안 믿겨지는, 그래서 의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이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 듣는 어떤 청중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안 믿겨지기 때문에 의심하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 불신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의심이 무엇인지, 불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설교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절 구절입니다. 다 같이 24절 눈으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제정신으로 이 말씀을 읽었다면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즉시 말하기를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모순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해놓고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이 구절은 사실 이 아버지가 의심이 있어서 의심하기 때문도 아니고 불신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사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은 잠시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세 번째 대지에 언급할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 첫 번째 대지,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첫 번째, 의심이란 무엇인가요? 의심이 무엇일까요? 이야기 안 해도 다 압니다. 의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심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좋지 않아요. 사람을 의심하거나 사건을 의심하거나 역사적인 실제를 의심하는 사람은 좋지 않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덮어놓고 불의를 믿고 부정직을 믿고 비리를 믿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자, 오늘 성경적으로 이 불의 또는 의심, 불신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실 때 항상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심도 좋은 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글자를 더 집어넣어서 의구심. 의심과 의구심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의심하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의구심은 진실을 찾아내고자 구별하고자 발견하고자 마음속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찾아 나서는 이런 것을 가리켜 헬라어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두 가지 차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디아크리노라는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분별하다, 판단한다, 이것이 진짜 실로 진실인가 거짓인가 찾아보려고 하는 의구심, 긍정적인 것이죠. 이것을 의역을 하면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상대방을 의심하고 성경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려고,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디아크리노라고 합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것은 좋지 않은 부정적인 디스타조, 이거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진짜 그럴까? 의심하고 반은 접어들고 가서 생각하는 부정적인 접근, 이게 디스타조입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고요. 자, 여러분 디아크리노, 디스타조, 헬라어 단어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모든 의심들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성경을 향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의심하고 계신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신다면 이분이 참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지 발견하고자 믿고자 하는 의구심은 괜찮습니다. 근데 무조건 덮어두고 믿지 않으려는 의심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디아크리노와 디스타조를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적용하신 말씀의 구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분별하려고, 판단하려고, 사실이 그러한가 해서 긍정적으로 알아보려고 접근하는 의심, 의구심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여기서 말씀된 의심이란 긍정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그러할까? 내게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향해 명령을 한다면 이 산이 과연 바다로 옮겨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생각하는 의심이 긍정적인 차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정적인 측면의 디스타조의 의심을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 케이스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3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의심은 앞에 있는 의심이 아니라 후자에 있는 의심, 부정적인,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 이 31절의 말씀과 연관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전무후무하게 딱 한 사람, 베드로만이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2m 걸었을까요? 5m 걸었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것은 베드로는 분명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새벽에 오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영이다, 개역성경에는 유령이다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럴 때 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적입니까?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이 베드로가 이르기를,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하셔서 주님께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질문조차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걸어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배에서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얼마나 걸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볼 때 그가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자, 잘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그리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다웃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중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걸어가게 하신다. 지속해서 믿었어야 되는데 바람을 보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얼마나 오래 잡았습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의심하고 물속에 그 순간 빠지게 될 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르시기를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뭐라고요?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던 것도 자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걸었을까요? 믿음 때문에 걸은 겁니다. 주님이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첫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걸었던 것도 믿음인데, 근데 베드로가 큰 바람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믿음이 사라진 거죠. 믿음이 줄어든 거죠. 믿음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믿었기에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구원은 받기는 받았지만 때때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의심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가 당면한 이 위기, 고난, 어려운 일들을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의심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지난주에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면 다시 의심을 버리고 회복되어지는 믿음으로 이 예배당문을 나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믿음의 상태가 항상 최고의 좋은 상태로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가 그랬으니까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늘은 제가 침례 요한은 소개드리지 않고 도마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도마가 그 동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할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냐?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의 의심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번째 주일날 이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8일째 주님이 오셨습니다.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이르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며. 여러분, 28절은 굉장히 위대한 도마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돼야 되겠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대답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나요? 토마스가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어요. 내 손으로 만져보고는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겠다라고 한 의심 많던 도마였습니다. 근데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가요? 예수님이 내 아내의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이시며 나의 아버지라고 믿을 때 그 개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여러분 개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 소용없어요. 내 아내의 믿음 소용없어요. 내 믿음은 내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의심했었던 도마였습니다. 잘 안 믿겨지죠? 아니, 예수님과 3년 반을 다녔던 사도가, 제자가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분명한 응답이 없을 때 아마 의심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믿어지면 감사하지만 안 믿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를 모른 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불신하지는 않기 바랍니다. 의심을 할지언정 불신하지 않기 바랍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뒤늦게 호텔에 가서 방을 잡게 되는데 오래전이니까 예약을 못 하잖아요. 그냥 현장에 가서 묵을 방을 찾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방이 하나 딱 남았고 이 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이 서로 용납하고 같이 남은 방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녀가 아니라 두 신사였습니다. 한 사람은 더블 베드로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이쪽에.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두 신사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못 잤을까요? 잠자리가 바뀌어서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요?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잠을 못 잔 이유는 가진 게 너무나 많아서. 혹시 내가 잠을 자는 사이에 저 사람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가지고면 어떡하나? 내가 여행 경비에 이 돈을 잃어버리면 나는 큰일 나는데.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보는데 뒤척이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프론트데스크에 가서 모든 돈과 폐물과 돈 같은 걸 다 맡기고 나오더랍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도 프론트데스크에 가서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할까요? 섬겨주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같은 방에 있는 그 투숙객도 방금 전에 다녀갔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두 사람은 잠을 못 잤을까요? 서로 의심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잠자는 사이에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이 사람도 똑같이. 그래서 결국은 불안하니까 갖다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혹시 의심하고 또는 불신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불신과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아멘. 이런 말씀은 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만일 믿을 수 있거든. 자,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AI도 아니고 로봇도 아닙니다. 입력된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설교를 듣게 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으면 이 말씀처럼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면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의구심을 가지고 진리를 알고자 징검다리도 두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괜찮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한다면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진리가 어떠한 것이며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때가 되면 반짝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것이고 믿어지게 되는 순간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보실 것은 불신은 무엇인가? 불신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불신은 의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겁니다. 자, 의심이 두 가지 차원의 긍정적인 의심과 부정적인 의심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신은 무엇이라고요? 불신의 대상은 때에 따라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불신의 대상은 성경일 수 있고 역사적인 사건도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도 왜곡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우리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우리 역사에도 실제로 발생한 것을 왜곡된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믿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은 마음을 이렇게 닫고 불신합니다. 저거 진짜다, 저거 가짜다, 둘 중에 하나로 거꾸로 생각합니다. 불신은 그러니까 의심보다는 훨씬 좋지 않은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상대방이나 성경이나 진리나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스스로 마음속에 결단을 이미 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불신하면 하나님 믿기 정말 힘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의심의 단계를 넘어 이미 의지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가짜다라고 이미 불신해 버렸다면, 불신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불신으로 마음을 정리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게 생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말씀드려 보면, 자, 지도를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고시엔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30년의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여기 시내반도 끝자락, 여기가 MT 시나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실제 시내산은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이쪽에 여기가 실제로 시내산인데, 아무튼 자,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여기에 캐나안이라고 써 있죠. 이곳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가나안 직전에 들어가기 위한 직전의 관문과 같은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작은 글자로 써 있는데, 이게 붉은 점, 여기 지점이 가나안 목전까지 이르른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문제가 어디였냐면, 우리 정탐꾼 보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 땅에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지, 목축업이 발달해서 많은 양떼가 젖을 많이 생산하는 비옥한 땅인지, 꿀이 있는지, 과실이 넉넉한지, 농사짓기 좋은 땅인지 알아봅시다. 또는 그 땅에는 적군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 봅시다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자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이들이 정탐꾼을 보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제안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보고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그럼 해봐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이 경과됩니다. 이들이 보고합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은 오케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10명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안 된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들어가면 저들의 밥이 된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와 다를 바 없다, 그 땅은 진짜 실로 좋은 땅인데 들어가면 그 땅의 성이 엄청나고 그 땅에 있는 이 병사들, 군사들은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다, 진다, 못 들어간다.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하고 의심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죄 용서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다고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불신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입니까? 본래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가 죄인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제가 이 의심과 불신에 대한 문장 몇 개를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열린 마음을 가진 질문이라면 불신은 닫혀진 마음의 거부를 말합니다. 의심은 무엇이 진리인지 확신이 없어 혼란한 상태라면 불신은 분명한 증거나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려는 태도가 불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의구심을 품고 의심 중에 알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마음의 문을 닫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다, 사람이 쓴 책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의 단계를 넘어 불신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의심은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리고 의심은 성장할 수 있지만 불신은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불신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을 알고자 의심한다면 괜찮습니다. 단지 그 의심의 기간이 오래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도록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 보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믿었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성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불신한다면 그 불신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여러분 스스로가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다가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이 돌아가신다면 구원받을 기회는 영영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열차는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읽어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무엇이 죄라고요?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 죄가 아니라 불신. 여러분 의심이 죄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즉 불신하는 자가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안 하셨나요? 제가 조금 있으면 이런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잘 접근하고 둘이서 만나는 것 조심하시고 악수하는 것 조심하시고 몸에 손대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할 텐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가 간음하는 것 죄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간음 죄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여인을 보고 무엇을 품는 자가 이미 간음했다고요? 대답하기 좀 이상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가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나쁜 생각하는 것도 죄이고 거짓말도 죄이고 살인하는 것 당연히 죄죠. 도둑질하는 것 당연히 죄죠.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이게 무슨 죄일까? 살인하는 것 죄지, 사기치는 것 죄지, 간음하는 것 죄지, 아버지로 남편으로 충성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것 죄지 인정하시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내가 혹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지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진리를 의심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이 죄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죽으면 지옥의 불호수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헌금을 못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수십 독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밥 먹듯이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불신하는 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고 지옥 호수에 떨어지게 된다, 불호수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신의 결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흠이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문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 모든 죄들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비하신 주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자, 의심의 길을 벗어나고 불신의 단계를 벗어나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아들이 둘인지 셋인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귀신 들린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possessed 된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속박을 받은 겁니다. 악한 영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얼굴이 파리해지고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20절 보면 스스로 쥐어뜯습니다.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이 아이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면 낫겠지, 치료받겠지. 그래서 먼저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만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이러저러하니 고쳐주십시오. 근데 베드로도 마태도 빌립도 안드레도 도마도 누구도 이 사람의 아들을 치료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악한 영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그것이 누구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것이, 그것이, 악한 영이 아들을 불 속에도 넣고 물 속에도 넣고 까무러치게 만들고 몸을 쥐어뜯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이 언제부터 당신의 아들, 너의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곡하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며, 왜냐하면 제자들은 못 고쳤으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바로 방금 읽었던 23절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참 독특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거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의심 가운데 있다든지 불신 가운데 있다면 누가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성경을 믿지 않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나 스스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사탄 마귀 때문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만일 내가 믿을 수 있거든. 자, 여기 아버지가 믿었습니까? 자, 우리 같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24절 속에 들어있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고 읽읍시다. 자,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미치광이처럼 귀신 들려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머리카락을 뽑고 미치광이처럼 살아왔어요. 몇 년을요?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10대가 됐는지 20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적지 않은 긴 세월 동안 이 아이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왔어요. 디몬 포제스드 된 불쌍한 심령입니다. 자, 그러자 이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따라서 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모순입니다. 예수님 갖고 지금 장난하나요? 예수님 제가 믿나이다 해놓고 주여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이 상태는요 바로 이 사람이 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의 믿음 갖고는 제자들도 내 아들 못 고쳤는데 나 같은 이 조그만 믿음 가지고는 내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라는 순전한 순수한 겸손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신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구원은 받았고 예수님은 믿은 지 수십 년 됐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 100점인가요? 90점인가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60점 미만이라면 여러분은 F학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100%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계신가요? 제가 한 2주 전에 저희 성도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굉장히 곤란해요. 매주마다 제가 물어봅니다.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여전히 그 성도의 마음속에 여전히 곤란한 상황이 있는 거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곤란한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에요. 이게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너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으십시다. 모든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단지 그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정도의 믿음 갖고 귀신 들린 이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 아들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적은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설교자의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입니다. 물론 설교자들이 성경을 설교하지만 간혹가다 설교자들은 하나님 말씀 설교를 안 하고 자기 말 하는 사람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이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러분 믿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의심을 떨쳐버리고 불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고 복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아가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많은 상과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로마서 10장에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쉽습니다. 불신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순전한 마음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건 10년 믿었건 상관없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고 불신하지 않고 믿으면 우리 주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전능하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직 이 말씀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불신하고 계십니까? 의심과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의심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보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고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아야 될 분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해할 수 없고 여러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 스스로 아니면 사탄의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열면 자비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역에도 우리의 드림 가운데도 몸을 들여 시간을 들이고 섬김 가운데도 믿음으로 행하고 계신가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